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사실은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소금과 빛의 어떤 공통점, 좀 다른 물질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과 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에 꼭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소금을 먹어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썩은 것을 썩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소금은 가장 기본적인 소금의 기능 맛이에요. 소금의 짠맛.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똑같이 세상이라고 한글로 번역됐지만 실제로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13절의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땅을 얘기해요. 흙을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지구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주를 뜻하는 코스모스입니다. 땅하고 우주를 뜻하는 이 코스모스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16절에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후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해와 달이 떠 있는 그런 우주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을 뜻하는 하늘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이 세 가지. 그러면 본문을 좀 거꾸로 봅니다. 16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소금의 맛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원이 점점 올라가죠. 땅에서, 우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들었을 때 연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서해안의 바닷물을 가지고 만든 그런 천일염이 아니에요. 사해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몸이 둥둥 뜬다는 그 사해 지역에 소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물론 사해라고 하는 그 염호수에도 소금이 많지만 사실은 사해 지역이 오래전에 바다였던 곳이 말라서 땅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해 주변에 있는 산들이 다 그 바위 속에 소금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쉽게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사해 주변에 있는 산이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처럼 지금 천일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소금을 만들고 그 소금을 유통하고 또 그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거에는 지금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소금을 만들고 유통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소금이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이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소금은 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리고 그 특징이 짠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흙덩어리 하나 갖다가 그거를 밤새도록 물에다 담가 놓고, 그리고 물에 이제 소금기가 남아있죠. 그럼 그 물만 남기고, 물을 이제 햇빛에다 잘 놓고 말리겠죠. 그러면은 그 물이 증발하면서 소금이 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져왔던 돌덩어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집 밖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연탄재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슷한 게 연탄재 같아요. 연탄을 쓰고 나서 그 연탄재가 이제 타고 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길에다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뭐 그게 이제 깨지고 하면서 흙으로 이제 돌아갔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면의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관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성도의 사명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짠맛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발하는 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마치 태양의 빛을 달이 비추듯이 별들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사실 본문 물론 뭐 전에 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묵상하면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 이번 주에인가요 있었던 그 일련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이죠. 우리 정인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몇 개월이죠. 16개월인가 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할수록 참 마음 아팠던 게 저는 특별히 목사의 자녀로서 참 아팠던 게 그 정인이를 입양했던 양부모가 다 목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그런 엉뚱한 일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생명의 맛을 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수양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잘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죠. 이 산상수훈 팔복과 이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준수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율법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주의 보혈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 그죠? 한국 교회 안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숙제예요. 저 자신도 그래.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들 중에 최소한 그런 사이코는 나오지 말아야겠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고 양육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결국은 그겁니다. 자, 뒤에 나가서 한번 보는데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동사의 형태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2인칭 복수.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예전에 소금이었고 너희들은 예전에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소금일 것이고 너희들은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현재성이 참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16절이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그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누가 봐도 최고의 그런 품질을 갖고 있는, 여기 소금과 빛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촛불을 어디에 놓는 게 가장 밝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높은 곳에 두면 온 집안에 밝게 비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행위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했을 때 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입니다. 절대로 율법주의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수많은 소의 피를 뿌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죄 가운데 망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이 하나 이렇게 마른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중풍 그런 환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좋으냐라고 묻습니다. 뭐 물어보나 마나 한 이야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생명을 구하는 게 좋아요, 죽이는 게 좋아요?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 치료해 주는 게 좋아요, 그 사람 방치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치료해 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당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아요. 왜 그래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어제 기준으로 제가 확인한 뉴스에 의하면 하루 확진자가 지금 8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제 600명대 나왔는데요. 미국이 지금 27만 명, 아마 곧 30만 명 남아요.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이 27만 명이 넘었고요. 미국만 그렇고 전 세계에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이 80만 명을 돌파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수만 명씩 지금 죽어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무릅쓰고 대면 예배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게 옳으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던지신 질문과 똑같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게 어느 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여기 뭐 의사들이나 쓰는 이런 장갑을 끼고 예배하는 거 참 불편합니다. 평소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게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예배를 빼면 시체예요. 교회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배의 형태가, 예배의 어떤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제가 얘기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억지로 거기서 살면서 왕궁에서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도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매일매일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또 특정한 날에 안식일에만 몇 시에 딱 정해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물리적으로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기도원에서 있든지 여러분 각 가정의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지금 어디에선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보든지, 아니면 정 그것도 못해서 나중에 이 실시간으로 못 보더라도 나중에 다시 올리는 그런 영상을 보더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면,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그죠? 요한복음에서 그 대화의 핵심이 어디로 흘러요? 뭐 처음에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로 흘러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자기들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는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빛이 가려질 때가 많아요. 기독교 학부를 다니고 뭐 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잘하고 목사 아들 딸이 돼서 그래서 뭐 저절로 빛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의 생명은 맛이에요. 빛의 생명은 비추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주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몸을 찢으셔서 그 하늘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는 아이들,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힘들겠지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드시겠지만, 그 자녀들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해서 기도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무릎에다 앉혀놓고 들을 때 좀 아이들 이렇게 듣고서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만 잘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같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같이 잘 돼야지. 그렇잖아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대를 축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세대가 지금 자녀 세대,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 그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왜 있어요? 성도가 왜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만큼이라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런 사명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 돼요. 그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맛을 내고 생명의 빛을 내는 주의 종들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믿음으로 이 시간 헌금합니다. 우리의 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에 베풀고 나누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핏값을 하신 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